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리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받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공유를 얻었나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또한 지금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얻은 공유를 통하여 그들도 공유를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공유를 베풀고자 하심이라. 3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비천하고 죄 많은 인생들에게 그토록 놀랍고도 깊으신 관심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멸망당할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탄의 여러 가지 장악하는 세력과 사망 권세의 여러 가지 어두운 세력을 우리 안에서 물리치시고 우리 생명으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하신 생명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혼생명을 처리해 주신 그 속에 주님의 거룩한 신성과 본성을 심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죄와 더불어 살지 않고 이제는 의와 더불어 의의 열매를 맺는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주신 의의 옷을 입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찬송을 부르도록 이끄시는 놀라우신 손길과 능력과 공급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거룩한 뜻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고 받아 먹을 수 있고, 이것을 정말 아름답고 복된 말씀으로 자기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표현을 주장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좀 이렇게 새겨 듣게 하기 위해서 화이트보드를 요청했습니다. 사실 이 성경 지금 25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하는 말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버림을 받았지만은 그렇다 해서 영원히 버린 것이 아니다. 한 가지 하나님이 어떤 한계선을 그어놨는데, 그 한계선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을 이룰 때까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이루어지는 신비가 종교를 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고 있다가 26절에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요, 이제 이방인의 충만함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라는 사이에 역사가 하나 놓여 있는데, 그 역사 얘기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오늘은 좀 서서 할까 싶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25절에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라는 말은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예루살렘이 버림을 당하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방인의 때와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의 충만하게 이르기까지라는 것은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안에 이방인의 때가 언제 끝나고 이방인의 충만함은 어떻게 끝나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방법으로 구출을 받고 하나님의 전 민족적 구원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스케줄이 성경 안에 딱 짜여져 있습니다. 이 스케줄을 아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예비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들이 딱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다니엘을 가겠습니다. 다니엘, 구약성경 다니엘 9장입니다. (9장) 24절입니다. 주께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시에게 71회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여기에 나오는 71회라는 단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1회가 정해졌고 이 기한, 71회의 기한이 끝날 때에 범법이 그치고 죄들이 끝난다. 그 다음에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룬다. 그 다음에 영존하는 의를 가져온다.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면서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는다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있는 목표입니다. 그다음 25절,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아까 로마서 11장 25절에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보다 더 강한 명령입니다. 알고 깨달아야 된다. 무엇을? 이 70주에 대한 비밀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62일회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이 말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해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지금 이 얘기는 아주 짤막한 얘기면서도 굉장히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71회라고 하는 말, 이 71회라는 말은 71회, 1회라는 말은 7이라는 뜻입니다. 1회라는 말은 한 주간을 1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71회, 70주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이 70주간의 의미가 그렇게 깊다는 거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좀 입증되는 이 얘기가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잘 알아듣기 바랍니다. 먼저 71회가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져 있는 기간에 대한 3등분이 있는데 여기 25절에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 건축을 명령하는 그 말, 건축을 명령하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69일회가
여기 보면 69를 7로 곱하면 483년입니다. 맞죠? 483주. 62일이 아닙니까? 예? 62일에 있잖아요. 합치면 67일에와 62일이니까 69일이잖아요. 합치면. 합쳐가지고. 예. 요 문제는 7일에와 62일에를 합하면 69일인데, 요걸 지금 빨리 하기 위해서 69일에를 지금 전반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스케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제1차 바벨론 포로가 될 때가 606년입니다. 그리고 그 1차, 2차, 3차 포로가 있었는데 그 70년 유배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또 돌아오는데,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 2장 1절 이하를 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술을 바치는 관원이었는데 너무 근심 속에서 술을 갖다 바치니까 느헤미야야, 너 무슨 근심이 있느냐 하고 물어볼 때, 제가 제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 왔는데 그냥 성이 다 불타버리고 무너져버리고 성벽은 없어져버리고 내 고향이 폐허가 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 내 어찌 기쁨이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저를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성을 좀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그 왕께서 성을 중건하라는 중건령이 내립니다. 중건령. 이 중건이라는 말은 재건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성을 다시 세우라. 중건령을 내리는데, 이 중건령을 내리는 것이 서기 전 BC 454년입니다. 454년에 느헤미야에게 성중건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69주가 시작되는 71회의 전반부에 BC 454년에서 시작해가지고 끝나는 기간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6절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말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서기 몇 년이냐 하면 30년입니다. 서기 30년. 자, 여러분과 제가 역사 공부를 하는 의미에서 이 성경 연대표를 잠깐 열어보십시오. 연대표. 컴플단스 제일 뒷부분에 연대표가 2장이 나오는데, 성경 연대기 2장이 나오는데, AM과 BC로 구분되어 있는 자리에서 AM 3398을 열어보면 606년, BC 606년에 1차 바벨론 포로가 시작되었고, 3407년, 597년에 2차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3418년, 586년에 3차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끌려가서 지내다가, 그 다음 3550년, BC 454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내리는데 느헤미야에게 너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것이 454년, BC 454년에 아닥사스다의 칙령이 내려지고, 그 다음에 4000년, AD 4년에 그리스도와 침례 요한이 출생하는 해입니다. BC 4년에 우리 주님이 출생합니다. 그 다음에 4033년, AD 30년에 아시겠죠? 뭔 말인지 숫자가 나오죠? 찾았습니까? 30년에 누가 돌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된 것과 부활이 30년에 이루어집니다. 30년. 예수님 부활하신 후 2년 후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죽게 돌아옵니다. 이런 연대표가 있는데, 이 연대표에 의하면 제가 밑에다가 잘못 썼습니다. 438일이 왜
483년이라고 부르느냐? 왜 69주가 왜 7배가 곱했다고 해서 483일인데 왜 483일을 왜 이렇게 연자를 붙여가지고 483년이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중대한 일을 계획하실 때는 날짜와 연에 대한 하나님의 이 코스를 딱 정한 게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 창세기 한번 2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많은 예가 있지만 하나만 예를 들어서 찾고, 자, 창세기 29장은요, 야곱이 그 라반 삼촌 집에 가가지고 일을 하다가 그 집의 딸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난 후에 라반이 너 라헬을 사랑한다면 7년 동안 나를 섬기면 내가 내 딸을 주마. 그랬더니 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29장 20절 보면요, 라헬을 위한 야곱의 마음이 너무너무 사랑함으로 7년을 섬기되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근데 7년을 보낼 때 며칠처럼 보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된 대로 이제 딸을, 둘째 딸인 라헬을 얻을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하고 밤에 옆에 와 있는 여자를 보니까 큰언니 레아를 준 거예요. 삼촌, 나는 라헬을 좋아했는데 왜 레아를 제게 줍니까? 그러니까 야, 언니를 놔두고 동생 먼저 결혼을 시키는 법이 없어. 내가 진실로 네가 라헬을 사랑한다면 7일 더 봉사해. 밑에 보십시오. 27절. 29장 27절. 그녀를 위해 이래를 채우라. 우리가 이 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다른 7년을 여전히 나와 함께 하며 섬길지니라 하며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녀를 위해 이래를 채우니 라반이 자기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었고 30절 야곱이 라헬에게로 들어가니라. 그가 또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또 다른 7년을 여전히 그와 함께하며 섬기니라. 여기에 두 번이나 이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이래가 7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나를 해로 여기는 것은 혹시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는데 그 정탐한 40일에 대한 대가로 40년을 허락한 거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3절에 42일 동안 광야에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날수대로 내가 40년을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헤매면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 하는 나를 해로 계산한 게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십시다. 에스겔 4장입니다. 에스겔 4장. 성경 안에 있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 원칙에 의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4장 5절. 내가 그들의 불법의 횟수를 날수대로 내 위에 놓았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집에 불법을 담당하고 그것들을 채우거든 다시 내 오른쪽 옆구리로 누워 40일 동안 유다의 집에 불법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각 날을 1년으로 정하였느니라. 나를 1년으로 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경륜을 나타낼 때는 나를 1년으로 정하였느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69주가 7날을 곱하면 483일인데 이 횟수가 480년으로 해석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483년으로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454년이 30년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484년이라고 생각되죠. 근데 한번 세알해 보세요. 4부터 세알해서 0까지 가면 483년입니다. 그렇잖아요. 483년이라는 것이 주님이 그러니까 성전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명령인 성벽을 공사하라고 아닥사스왕 20년에 중건령이 내린 날로부터 시작해서 483년 만에 메시아가 끊어지고 나머지 7년이 남았는데 7년은 온데간 데가 없습니다. 왜 온데간 데가 없냐?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라는 것은 BC, 서기 전 606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된 그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지상의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까지의 기간을 이방인의 때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아주 잘 돼 있는 77조 여기 보세요. 지도, 예쁜 지도 77조 여기 그림이 77조 그림이 있어요. 자, 들어넘어가면 77페이지 다니엘이군 2장에 나오는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아주 신상,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이제 넓적다리는 동이고 그 다음에 상부분은 철이고 아랫부분은 철과 흙이 섞여 있는 시대를 일컬어 첫째 왕국 시대는 바벨론 왕국, 두 번째는 페르시아 왕국, 세 번째는 헬라 왕국, 네 번째는 로마 왕국, 마지막은 열방 시대. 이 열방 시대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환란을 주어가지고 역사를 종지부를 찍는데 이 5가지 왕국의 밑부분 보세요. 적그리스도와 이방인들의 때 그래가지고 이방인의 때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밑에 606년 돼 있죠. BC 606년. 이방인의 때가 언제까지 가냐면요. 주님이 천년왕국을 세우기 직전까지 이방인의 때가 이어지고 이방인들의 때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유대 민족들이 회복이 되지 않은 채 그 민족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에게 불법을 행하고 그 불법을 행한 그 모습은요 예레미야 3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는 기점에 대한 얘기를 잠깐 읽어보고 그것이 끝나는 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다가 이방인들의 때가 끝날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도 독립을 했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운 지 언간 60년이 다 됐는데도 예루살렘이 다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아직도 다른 세력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국제 분쟁의 여지를 안고 있는 상당히 골치 아프고 큰 돌덩어리를 드는 것만큼 문제가 큰 거예요. 보통 돌덩어리를 들라 그러면요 장비를 갖고 들어야 되는데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들고 있다가 돌을 들다가 다 깔려 죽는 사건이 생긴다고 스가랴 12장,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이방인의 때는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의 기간이고 이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찬 때라는 것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스라엘 민족의 죄 때문에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적셔지고 그 민족들이 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심지어는 피를 흘릴 때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갚아주세요 라고 말할 만큼 배짱 어린 그 민족들이 서기 70년에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로마의 타이터스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그들이 이제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2000년 넘도록 방황한 생활을 하다가 그 기간 동안에 복음의 역사가 사도행전 13장에 너희가 거절하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고 사도 바울이 선포한 이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은혜의 시대, 이 교회 시대에 나타내고자 하시는 역사가 이방인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구원이 열려있고 이방인들 누구든지 주께로 들어오면 생명을 얻고 그 놀라운 메시아로 말미암아 약속, 곧 천연왕국을 보상받는 약속까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는 바벨론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를 말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찬다는 것은 교회 시대에, 은혜 시대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호가 열리고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한정이 되는데 언제까지겠습니까? 7년 대환란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 구원받습니까? 7년 대환란 막바지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속에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끝나고 유대 민족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열리면서 그 민족이 구원을 받는데 스가랴 13장을 보면요. 주님이 오시는 날 민족적 회개가 일어납니다. 주님 재림의 현장에서.
그런 면에서 이제 잠깐 동안 이제 마음을 식히고, 이방인의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포로된 그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가 이방인의 때고, 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역사의 경륜은 교회 시대에, 이 은혜 시대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 숫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가 찰 때까지와, 숫자만 차는 게 우리의 관심거리가 아니고, 사실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로 충만되는 어떤 경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돼야 됩니다. 내가 비워지고, 나 자신이 죽고, 나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주님으로 대체되면 나는 뭐가 됩니까? 주님으로 충만돼야 됩니다. 주님이 조금만 깔려있고 내가 아직도 남아있으면 그로 인해서 시행착오가 벌어집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충만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몽땅 주님으로 충만시키지 않고요. 부름받은 자는, 사실은 우리 부름받은 자, 다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다시 말하면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정된 사람은 적다. 그런데 이 선정된 자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신성한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듯이 그 세 사람 안에 참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들어가서 주님으로 충만된 사람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시기가 될 때, 그때 이방인의 때가, 이방인들을 충만한 축복이 끝나는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이 주님이 오시기에 합당한, 다시 말하면 어떤 경륜이 시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 33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7절입니다) 또 내가 유다의 포로들과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우고 그들의 모든 불법에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것들로 내게 죄를 지었느니라. 또 내가 그들의 모든 불법을 용서하리니 그들이 그것들로 죄를 짓고 그것들로 내게 범법을 행하였느니라. 그것은 땅의 모든 민족들 앞에서 나를 위한 기쁜 이름이 되며 찬양과 명예가 될 것이요, 이 민족들은 내가 그들에게 베푸는 모든 복에 대하여 듣고 내가 그것에 베푸는 모든 선함과 모든 형통함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지금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즉시로 세계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벌벌 떨면서, 야, 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축복으로 그들의 명예가 되고 그들에게 찬양이 되는 하나님을 만났구나라고 느낄 만큼 흥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때는 바벨론은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등장해가지고 세계를 지배했고, 그 다음에 헬라가 나타나서 세계를 지배했고, 로마가 나타나서 세계를 지배할 때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꺼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말라기 시대가 되었을 때, 말라기. 여러분, 말라기 1, 2, 3장, 4장까지 읽어보면 말라기 시대가 막 힘있는 시대입니까? 아니면 썩어 빠져있는 시대입니까? 막 썩어 빠져가지고 막 휘청거리는 이스라엘 민족, 제사장도 타락하고, 많은 정권 잡은 치리자들도 타락하고, 대언자도 타락하고, 왕도 타락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주권을 잃어버린 민족같이 흔적거리는 기간이었고, 더더군다나 말라기가 BC 400년에 기록되었는데, 그 이후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이 암흑시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계시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때 이 지상에 헬라에선 많은 철학이 탄생하고 많은 신화가 탄생하고 많은 거짓 신들을 만들어내. 바다의 신, 여신, 술의 신, 무슨 땅의 신, 나무 신, 그 다음에 스포츠 신, 뭐 별별 오만 가지 신들이 만들어진 것이 4세기 이후에 헬라의 작품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참으로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땅에 주님이 오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민족들이 얼마나 부끄럽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10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말하기를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이 황폐하리라 하는 이곳 즉 사람도 없고 거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이 황폐한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자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도 안 살고 집도 없고 동물도 없고 그 다음에 도시들도 다 비어있고 황폐한 그곳에 자 밑에 보십시오. 11절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또 만군의 주를 찬양하라 주께서 선하시며 그분의 국물이 영원하도다 하는 자들의 소리와 주의 집으로 찬양의 희생을 가져오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들을 처음과 같이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다시는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25장을 자세히 보면요 깜짝 놀랄 일이 있는데 과연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었을 때에 이런 소리가 그 속에서 들렸느냐?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가지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정말 이 회복이 돼가지고 이 방금 얘기한 대로 기쁨과 즐거움과 신랑 신부의 소리와 찬양 소리와 주님을 향해서 찬양의 희생을 가져온 자의 소리가 넘쳐야만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회복이 되었다고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하는 거 한 절만 한 부분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마음속에서 돌아와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볼 때요 아주 깜짝 놀랄 만큼 마음속에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얘기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구약 성경 스바냐 스바냐 3장입니다. 이 스바냐가요 630년경이니까요 스바냐의 예언이요 망하기 전에 스바냐 3장 8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서 그 탈침을 이르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왕국들을 모으고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경로 곧 내 맹렬한 분노를 다 부으려고 결심하였나니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제 학계입니다. 학계는 520년이니까 학계는 이제 회복이 돼가 돌아왔습니다. 학계. 돌아와서 이제 1장 2절 읽겠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느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때 그때 곧 주의 집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도다. 그때 주의 말씀이 개은 자 학계를 통하여 이만이라. 이르시되 오 너희여 이 집이 피폐하였거늘 지금이 너희가 널빤지로 꾸민 너희 집에 거할 때냐. 그러므로 이게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렸을지라도 적게 거두며 먹을지라도 충분하지 아니하고 마실지라도 마신 것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받는 자는 삭슬을 받아 구멍난 자루에 넣느니라. 7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집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을 때 보라 그것이 적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을 때 내가 그에게 바람을 불었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어찌 된 일이냐. 내 집이 피폐한데도 너희가 저마다 다름질하여 자기 집으로 자기 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위에 하늘은 이슬 내기를 그치고 땅은 자기 열매 내기를 그쳤으며 내가 가뭄을 불러 그 땅과 산들과 곡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과 땅이 내는 것들 사람들과 가축과 손이 수고하는 모든 것 위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돌아와가지고 집이 없으니까 야 성전 짓는 일은 나중에 하고 집이나 먼저 짓자 생각들이 집에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물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돌아왔는데도 이게 학계 시대 돌아와가지고도 이스라엘 민족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도 환경에 매여가지고 돈에 매이다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집 짓는 데만 빠르고 성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학계가 외치는 소리가 학계에서 짤막한 얘기지만은요 부끄러운 지적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왔지만 회복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열방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그들의 명예가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지금까지.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보십시다. 주님의 예언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배운 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주님을 우러러 찬양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회복 영화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33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거예요. 다시 예레미야 33장 14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 약속한 선한 일을 이행하리라. 그날들과 그때에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의 가지가 자라나게 하리니 그가 그 땅에서 공의와 의를 집행하리라. 그날들의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은 안전히 거하며 그것을 부를 이름은 이러하니 곧 주 위의 의라 하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의 가지가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그 땅에 나타나고 그 의가 집행되면서 유다는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은 안전히 거하며 그들이 이름을 부르기를 주여 우리의 의신 주여 우리의 의신 주여 라고 부를 때가 온다. 이게 언제겠습니까? 스가랴 12장 13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속죄의 셈, 죄 씻음을 허락하는 셈이 열릴 때까지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자리에 서려면 그것은 민족적인 겁니다. 부분적인 거 말고 민족적인 거. 서려면은 반드시 7년 대환란이라는 마지막 한 주, 마지막 69일에 끝나고 한 주가 남았는데 지금 한 주는요 텀이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까지 그 한 주는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주가 어떤 한 주냐? 다시 다니엘 아까 읽었던 9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6절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되는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아주 이게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27절에 한 일에는요, 7년 대환란 기간을 말하는데,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방인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가 이어지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속에서 어리석게 생활하고 있는 중에 드디어 그들이 고대하고 원하던 한 분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그 메시아가 사실은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입니다. 앞으로 넘겨보세요. 7장. (24절입니다) 7장 24절. 또 이 왕국에서 나온 열불은 앞으로 일어날 열왕이요. 이 말은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열불과 열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그 다음 25절.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이제 말을 엄청 잘하는데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말을 꺼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는데 그걸 거꾸로 뒤집어 버리려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스케줄을 뒤집어 버리려고 시도하는 한 인물이 나타날 터인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여기에 한 때와 두 때는 세 때를 말하고 반 때는 반 때, 합해서 3년, 세 때 반, 3년 반 동안 철저하게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7년 대환란 딱 시작되기 전에요, 이 지구에 운전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아주 전략적으로 완전히 지혜가 있고 정략적이고 말도 잘하고 두뇌가 명석하고 외교에 수완이 있고 세계 모든 문제를 주무룩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구냐면요, 사탄이 충만된 인물입니다. 사탄이 충만된 인물이란 말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충만된 인물이었던 것처럼요, 마귀로 충만된 화신이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 한번 보십시다.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 가진 한 짐승이 올라오더라. 아까 우리 다니엘 7장에서 10뿔 가진 인물이 하나 등장한다고 했는데,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그 짐승은 푸른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그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권능과 자기 자리란 말은요, 권위와 그 다음에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누구길래 그렇게 힘이 있는 용이 있는가? 12장 9절 넘기지 마세요. 12장 9절. 그 큰 용이 누구예요? 옛날에 아담을 꼬였던 옛배, 곧 마귀라고도 부르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온 세상을 속이는 자. 그러니까 한두 명을 속이는 게 아니고 세상을 완전히 속여버리는 겁니다. 세상을 기만시켜버립니다.
세상을 거짓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그가 쫓김을 당해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모든 이름을 다 맡겨가지고 그로 하여금 예수보다 훌륭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는 그렇게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3절 그리스도를 흉내내는데 어떻게 흉내내냐. 또 내가 보니 그의 13장 3절입니다. 계시록 13장 3절.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그가 7머리가 있었는데요. 그 머리가 하나가 깨져가지고 죽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나서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상처가 나음으로써,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으로써 온 세상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내. 예? 완전히 죽은 줄 알고 머리가 총을 맞았든지 하여튼 상처를 입었는데 치명적인 상처라고 했어요. 치명적인 상처란 말은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처를 입어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와 기적을 보았다. 우리는 죽었다가 사신 분을 보았다 해가지고 그를 우러러 보면서 4절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먼저는 이제 사탄에게 경배가 시작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심성모독하는 입을 주고, 그러니까 큰 것들을 말한다는 말은요, 깜짝 놀라게 하는 아주 히트친 말들,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 연설, 외교적 수완, 경제적인 수완, 아니면 아주 단련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수완을 발휘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살짝 뒤집어가지고 신성모독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말을 하면서 일단 뭐라 했습니까? 며칠 동안? 42달. 42달이 어때요? 3년 반이죠? 3년 6개월. 그죠? 3년이 12달 곱하면 36개월이고, 그리고 6달 더하면 42개월이고, 42개월은 3년 반입니다. 그가 그 3년 반 동안 아주 극도로 놀랍게 역사할 기간을 허락하마 한 46개월 동안에, 42개월 동안에 사탄의 활동의 무대가 나타나는데, 자, 이 사람의 이제 내용은 계속 봐야 되는데,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다니엘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오늘 못 듣던 사탄의 정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다니엘 8장입니다. (23절)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곧 범죄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이 말은요, 왕국의 마지막 때라는 것은요, 이제 제일 첫 번째 왕국은 바벨론 왕국, 두 번째 왕국은 메대와 페르시아 왕국, 세 번째 왕국은 헬라 왕국, 네 번째 왕국은 로마 왕국, 그 다음 이 시대의 왕국들은 분열 왕국. 열방의 왕들이 있는 이때의 마지막 때에 여기 범죄자들이 가득할 즈음이라는 말은요, 온 세상이 범죄로 뒤덮이는 시기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날이 갈수록 범죄가 적어요, 많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 와서 기독교가 얼마나 범죄가 많은가를 서울대학교 손봉호 교수님이 며칠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렇게 부패한 시대가 없었다. 기독교가 완전히 병이 들고 돈에 멍들고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연합회 회장 당선시키려고 목사들 불러다가 100만 원씩 로비로 막 돈을 쓰고 그 다음에 그 돈 쓴 대가로 당선된 사람이 길래 아무개인데 이게 기독교를 개표한 기관이냐? 이게 뭐냐? 나는 앞장서서 기독교 총연합회를 해체시키는 운동을 하겠다. 어떤 교단이 먼저 탈퇴하는 거 보겠다면서 타락한 기독교를 아주 개탄하는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2번이나 읽어봤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세상이 죄 짓는 것은 저리 가라고요. 교회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한 인물이 나타난다. 자, 24절.
어떤 정체를 띠고 있는가. 이 적그리스도의 7대 정체를요, 여기 24절과 25절에 잘 기록해 놨습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24절. 그의 권세가 강할 터이나. 그러니까 자기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근데 이 권세는 어디서 온 거예요? 아까 읽었잖아요. 사탄이 권세를 부여했다 그래요. 사탄의 권세는요, 굉장히 강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강하지만 강하게 보이지 않고 세밀하게 들릴 뿐이지, 강하게 우리를, 하나님이 강하신 분인데 틀림없고 전능자인데 틀림없는데 우리를 휘어잡을 때 그냥 와서 일방적으로 와서 우리를 잡아갑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 그분 자비로우시고 온유하시고 너무너무 인내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안 그래요. 일방적으로 강함을 발휘합니다. 초능력자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건데, 이따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강함. 두 번째 뭡니까? 자, 24절. 그의 권세가 강할 터이나 자기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놀랍게 파괴하고 형통하여 마음대로 행하며. 그게 아주 막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근데 뭘 하느냐? 평화를 빙자하여 파괴를 의도하고 있다.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한 인물이다 이거예요. 파괴자. 이 파괴자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도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 막 파괴자가 나타나는데 막 형통해요. 아무 누가 거침도 없이 막 일방통행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시대는요, 적그리스도가 무엇을 해도 다 박수치고 옳소 그래요. 그 다음 보십시오. 세 번째,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지구를 파괴하는 것만 아니라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세계 모든 열방의 민족들을 전부 선동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운동이 마지막 3년 반 시작될 때 일어나는데, 전 3년 반은 이스라엘 민족하고요, 화해가 싹 손을 잡고 우리 메시아라고 막 초함으로써 그래 좋아, 성전을 지어. 성전 짓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나옵니다. 성전을 짓기에다가요, 자기가 자기 본체를 드러내는 동안에, 야, 예배는 드리지 마. 예배를 금지하는 3년 반 동안에 예배를 금지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아니,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는데 이자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고 성전 증공식 때 성전에 올라서가지고 마지막 축하 연설하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망시키겠다는 의도를 갖고, 이 얘기는요, 누구를 향해서 강한 자와 거룩한 백성을 멸망시킨다는 것은 두 가지 이제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성도들 중에서 휴거되지 못하고 이 휴거에 제외된 사람들이요, 적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목이 잘리지 않으면 환난 성도로서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가 강하게 도전하는 세력이 강한 자예요. 밑에 보십시오. 네 번째, 25절.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정책이 아주 세계적인 정책인데 세계를 완전히 손아귀에 넣으려고 자기 손에서 쏘임수를 가지고 형통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철저한 쏘임수고 철저한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나라들이 그 사탄의 쏘임수와 거짓말에 꼭 넘어가가지고 그 적그리스도에게 그냥 굴복하는데, 여섯 번째,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여러분, 지금 가다피가요, 리비아가 지금 막 혁명이 일어나고 막 데모하는 이집트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도미노 현상으로 막 일어나니까 42년 동안 해먹은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야,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막 57년에 해먹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그게 날 건드냐 하면서, 야, 쏴버려. 그럼 연설합니다. 리비아의 평화를 위하여 반역자들을 제거하리라. 그래가지고 막 평화를 빌미로 막 쏴 죽이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은데 적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가지고 평화를 거짓 평화인데도 평화를 선포하고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입니다. 이게 여기 지금 예정되어 있는 스케줄 속이죠. 마지막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 그가 일어서서 그러니까 그가 일어선다는 말은요 당당하게 외치기를 그 말이에요. 앉아있고 말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도 오늘 이제 처음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일어난다는 말은 힘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일어나서 뭘 한다고요? 통치자들의 통치자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할 터이나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손으로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힘을 빌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무너지게 하리라.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요한계시록 13장부터요 19장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아야 될 그 시기에 그들이 거짓 그리스도를 만나서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음으로써 3년 반은 평화롭게 지냈는데 3년 반 후에 제사와 모든 예배를 금지시킴으로써 그 민족이 뒤집어지고 그 속에서 이제 세계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터지는데 그 전쟁의 기간이 3년 반이다. 다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 주님 앞에서 훌륭한 주님의 일꾼입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재림을 앞에다 놓고 말씀을 선포할 때도 형제들에게 명령조로 하지 않고 형제들아 첫 소개 형제들아 그런 마지막에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얼마나 참 간절한 심령을 가진 사랑의 메시지. 물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록했지만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간청을 드립니다. 명령할 수 없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간절하게 청구합니다. 2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아왔다는 편지로나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든지 느낌으로 영의 어떤 깨달음이 있든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았다든지 베드로가 보낸 편지를 받았다든지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주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요 불안해하는 마음과 흔들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직도 뭔가와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어제밤도 우리 같이 얘기했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돈이 안 벌리니까 막 가슴이 흔들려요. 약해져요. 여러분 뭐가 잘 안 된다고 흔들리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화 안 되는 건 무슨 문제입니까?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다 통치하시는데 내가 대화 안 되고는 그분 책임 아니냐고요. 그럼 뭘 걱정을 해요? 답답해요. 그 모습을 볼 때 나는 이렇게 안 되고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찬양이 되고 아멘이 되는데요. 제가 힘이 없거든요. 기도해 주세요. 아니 이게 그렇게 힘이 빠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기도를 들어줍니까? 네? 주님이 기다려요. 너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 사람 나를 지금 등지고 딴 생각하고 있다. 그 사람 마음에는 우상이 들어있어. 내가 싫어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서 흐르고 있단 말이야. 그게 되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3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때는요 우리가 속기 쉬운 것이 뭐냐 남에게 속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내 혼이 진화를 떠는 거야. 이 못된 혼이 이게 기만작전을 펴고 이게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뭘 보고 왔길래 무슨 냄새를 맡았길래 죄송합니다. 이 거룩한 메시지를 전하는 동안에 상스러운 얘기를 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거요.
제가요, 어릴 때, 가만히 서 있다가 뻗어가지고 막 이렇게 떨길래, 사람들 보고 큰일 났어요. 부르니까, 야, 그거 지랄병 하고 있다. 그래요. 그 지랄병이 뭔데요? 그랬더니요, 지금은 그 병을 그렇게 이름을 안 부르고, 뭐라 불러요? 간질이라 부르는데, 그때는 간질이라고 안 부르고, 우리 교실에 여러 명 있었어요. 공부하다 말고 그냥 뻗어가지고 침을 막 흘리면서 막 뻣뻣대가 이랬는데, 그 지랄병이야. 그렇게 어릴 때 그런 병자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끝나면요, 제가 그 털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별로 창피하게도 안 느끼고요. 그럼 도망가야 마땅한데 그 순간을 모르나 봐요. 일어나가지고 툴툴툴 털고 또 공부해요. 아까 너 왜 이러냐니까 모르는데 자기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혼생명이 우리 자신들을 모르게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돌려가지고 쏟게 만드는 거예요. 쏟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3절에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환경이 오든지 쏟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요. 큰일 납니다. 멀쩡하게 잘 나와가지고 막 몇십 년 동안 헤매다가 여기 왔어요. 형제님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러다가 갑자기 좀 가버려요. 가가지고 잘 된단 말 들으면 오죽 좋겠어요. 형제님 정말 고맙습니다. 형제님 안 됐습니다. 너무 큰 축복 안에 있습니다. 만납시다 하고 뭐 좋은 거 있으면 갖다 줘야 될 텐데 연락도 두절될 될 뿐만 아니라 전화 받는 것도 싫어하고요. 떨어져 나가면요 방황하게 돼요. 철저하게 방황하게 돼요. 삼각지에서 제가 떨어져 나온 사람이 방황할 줄 알고 계시지만요.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그건 제가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저는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때는 슬펐고 그때는 억울했지만은요 지금은 감사해요. 주님 만났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밑에 보세요. 자 3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옛날 성경책에는 배도하는 일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첫째 죄의 사람이에요. 죄의 사람. 두 번째 뭐라 했어요? 불법에 뭐라 그랬어요? 불법에 멸망에 멸망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 다음에 4절 그는 누구예요? 대적자예요. 대적하는 자. 목표가 있다 이거예요. 대적하는 자.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것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그러니까 자기를 높인다는 말은요 하나님 보좌를 탐냈던 루시퍼의 혼과 루시퍼의 사상이 그대로 전가돼 가지고 자기를 높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어디에 앉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인 채 하리라. 스스로 하나님인 채 하리라. 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준공되면 그 준공식 날 연설하다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할 대적자 이 죄의 사람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데 그럴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님의 오심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거나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분명히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시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우리가요 저는 1990년대 한참 재림에 대한 얘기가 한참 많이 말할 때 헨리 키신저라는 사람이 키신저 하고 영어를 가지고 숫자를 뽑아보니까 666이에요. 맞죠? 키신저가 적그리스도일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이고 미국 국무장관으로서 세계를 흔들면서 외교의 수완이라고 키신저가 분명히 적그리스도일 거다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이 미국에서 지배적인 힘을 갖는 게 아니라요. 세계적인 설득력이 있고 외교적인
문제의 난 문제, 지구의 이 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풀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자국민을 그냥 총으로 막 지금 한 2,000명, 3,000명 죽었다는 말이 들리는데 쏴주기도 어느 나라가 말리지도 못하고 이해관계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다피가 너무하잖아. 어떻게 하지? 다른 공동국 유엔도 말이 쉽지 않아요. 가서 간섭하기가. 미국도 확 들어가 버릴까 봐도 안 되지. 골치 아파. 이게 뭔 말이에요? 수습할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계에는 수습할, 이 난 문제를 수습할 문제를 풀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국도 지금 정치적인 면에서 혼란하고 복잡하고 뭐 구제역 병 때문에 문제 생긴 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그걸 잘못 묻어가지고 비가 온다니까 놀래서 비가 오면 어떡하지? 그 구제역에 그 더러운 핏물이 다 쏟아져 나올 텐데 지금 막 가슴을 졸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 보도에 총 340만 마리를 묻었답니다. 좀 더 이제 묻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340만 마리를 땅에다 그대로 묻었는데 대책도 없이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김포 강화 근방에는 벌써 핏물이 막 우물물에 막 고여가지고 핏물이 막 이 세상에 그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복잡한 문제를 대한민국 안에도 정치적인 어른이 있어가지고 뭔가 지혜를 가지고 다 의논해 줄 수 있는 어른이 있어야 되면 아무도 어른이 없으니까 전부 다 어른이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복잡하기 짝이 없고 비난만 하지 수습을 못해. 세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골치 아픈 환경이 되고 있는데 그걸 수습 인물이 없음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인물 빈곤. 절대적인 인물 빈곤. 그 다음 보십시오. 5절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다녀갈 때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대적자,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절 너희는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그러니까 이 말은요, 적그리스도 곧 죄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과 이 대적자가 활동을 하고 싶지만 주님의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이방인의 그 충만함이 나타날 때까지, 이 교회가 주님의 신성으로 채워질 때까지 주님이 보류하는 거예요. 지금 오면 안 돼. 너 나타나지 마.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나타나는 거예요. 욕을 시험하는 마귀도 하나님께 허락받고 움직였지 하나님 허락도 없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이 승인을 해요. 마귀한테도. 밑에 보십시오. 7절 그 역사를 불법의 신비라 하는 불법의 신비. 여러분 불법의 신비 반대가 뭐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신성한 신비,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예? 그 반대가 불법의 신비입니다. 불법의 신비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사탄의 화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7절입니다.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지기까지 막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충만함에 이르기까지는 사탄의 불법의 비밀이 노골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음성적인 활동은 허용했지만 노골적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일들을 못하게 막고 계신다. 누가? 성령께서. 저는요, 북한이 막 내륙 국 같다 그러고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미국으로 이민 간다 그러고 막 이민 가라고도 얘기하고 막 아유 빨리 가세요. 대한민국 숙박대요. 언제 폭탄 터질지도 몰라요. 그러는데 저는 안 갈랍니다. 딴 데 안 가고 싶어요. 왜? 주님이 자기 일을 하고 계시죠. 여기서 충만해져야지. 제가 미국 가면 충만해지겠어요? 예? 아무것도 안 하고 미국에 가만히 있으면요. 세상으로 충만되는 거지 주님으로 충만되겠냐고요. 지금 현재 환경이 어렵고 지금 사는 게 아주 고달프지만요. 주님 때문에 모든 고달픈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8절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나리니. 그러니까 여기요. 불법의 신비. 불법의 신비. 그 다음 5번째 뭐라 그랬어요? 사악한 자. 사악한 자. 자,
8절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니니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주님 재림과 함께요 사탄은 믿없는 구름통에다가 불호수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도 함께 거짓 대언자도 함께 불못에 들어가고 음녀도 함께 들어간다고 계시록 18장 19장에 아주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 제일 중요한 겁니다. 9절 그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러니까 용이 권세를 부여하고 자기의 모든 명예와 자존심 자기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 해가지고 그 적그리스도에다가 자기 화신을 만들어가지고 그를 통해서 뭘 해요? 네? 어설프게 행동하지 않고 뭘 한다고 그랬어요? 그 활동은 모든 권능과 표적과 이적들을 총동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이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이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적인 줄 알고 착각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방언이라고 랄랄룰 하고 하니까요. 방언 받으려고 갔다가 나중에 그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요. 녹음을 했어요. 그 소리가 전혀 우리 땅에서 잘 안 듣는 어떤 다른 나라 말인데 그 나라 말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말을 하는데 당신 그 말 아냐니까 모릅니다. 그 말 당신 지금 짓거리지 마시오. 그것이 마귀 방언이요. ABC, 악마의 ABC라는 책이에요. 오늘 이 땅에 마귀 방언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생명의 그 경험도 없는 사람이 방언만 했다고 그게 방언이 무슨 성령받은 증거라고. 헤네스 헤깅 목사님 그렇죠? 보세요. 인터넷에 들어가 헤네스 헤깅 목사요. 막 뜨더라고요. 근데 성령받은 증거는 방언이다. 그래가지고 방언을 많이 말하면은 속에 사랑도 없고 정말 자기를 지키는 주님의 능력이라든지 주님의 신성함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성격의 어떤 참으로 처리된 그런 것도 없이 성기는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방언만 랄랄랄랄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방언인 줄 아는데 사탄의 방언이 대다수다 이거예요. 대다수. 이게 은밀하게 나타내는 사탄의 활동입니다. 10절 이 모든 속임수는 어디에 오냐? 불의의 모든 속임수는 누구한테 갑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보세요. 멸망의 아들. 자, 죄의 사람 반대는 뭡니까? 예? 죄의 사람의 반대는 의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의 반대는 누구예요? 생명. 생명의 아들.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대적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반항하고 대적. 사탄은 대적자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대적하라 그랬습니까? 순종하라 그랬습니까? 그럼 순종의 영. 순복하는 영. 순종의 영. 불법의 신비는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인 신비. 하나님이 정하신 합법적인 신비를 소유한 사람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 다음 마지막에 뭐예요? 사악함의 반대가 뭐예요? 사악함은 극도로 악한 것을 사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나 한 문화를 땅에 감춰두었거나 수건에 싸은 사람을 이 사악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하는 말을 이 사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그랬습니다. 사악함이라는 것은 사탄에게 종용당한 사람을 사악한 자라고 그럽니다. 이게 사탄의 본질이 사악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사악함 가운데 빠지면 안 됩니다. 사악함의 종류 가운데는 게으름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실치 못한 것도 포함되어 있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사악함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은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다른 주님을 엄하게 무서워하고 잘못하면 벌 준다던데 잘못하면 화내는 하나님 같이 보이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분이 자비롭고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를 안다면 정말 우리는 가슴 열고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열어야 됩니다. 밑에 보십시오.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자기가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 구원 안 해준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받는 거는 주시니까 받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거절했기 때문에 못 받은 거지 주님이 안 주셨기 때문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구원을 못 받냐? 진리의 사랑. 거짓된 사랑 말고 진리의 사랑, 참 사랑.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고 나면 구원이 저절로 오는 건데,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저절로요. 주님이 더러움에 내어버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모든 더러움과 악함에 내어버려 두셨다는 말처럼요. 밑에 보세요. 11절.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서, 강한 미혹은 사탄의 미혹이잖아요. 강력한 미혹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뭘 믿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을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 그는 진리를 믿지 아니함으로써 불의를 기뻐하는, 그러니까 불의한 걸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집사람하고 차 타고 오면서요, 어떤 운전하는 사람이 제가 잘 아는 교회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도, 아니, 휘발유를 자꾸 넣고, 이렇게 영수증 갖고 오는데, 사람이 막 10만원짜리를 갖고 오고, 7만원 갖고 해가지고, 돈을 자꾸 타니까, 주유소 가가지고, 무슨, 다른 차로 비교해보니까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자동차 휘발유 값이 배나 많아. 그래서 거기 가서 솔직히 따지니까요, 아니, 그래서 끊어주라 해서 끊어줬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보통 끊는데 얼마를 달랍니다. 보통 5만원어치 넣고 8만원 끊어주라고 그러고, 보통 3만원어치 넣고 5만원 끊어주라고 그래서 그냥 끊어줬다는 거예요. 그냥 영수증 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 양심 안 아플까요? 이거 보세요, 여기 밑에. 진리를 믿지 않은 사람은 불의를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불의를 옳지 못한 걸 고소한 거야. 공짜 돈 생기니까. 용돈, 그거 가지고 애들 뭐 사줘요? 불의한 것을 가지고 애를 사먹이면 애가 불의한 거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불의한 소득에 눈을 뜨지 마십시오. 속이고 조금 얻어지는 이익에 미련하지 마십시오. 둔해져야 됩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짜 생겼다고, 공짜로 생긴 거 그냥 꾹꾹 삼키고요, 아, 참 고소하다, 재수가 있네, 그러면 안 됩니다. 시장에서 몇만 원어치 물건을 보냈는데 공짜로 보냈어요. 그냥 갚버렸어요. 그걸 먹기 전에 연락해가지고 그 사람을 지적하기를 뭐라고 하지 않고요. 아니, 왜 돈 안 가져갔어요? 예? 쫓아가, 6만 원인데 쫓아가죠. 저희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공짜로 먹을 뻔한 6만 원짜리 물건을요, 그냥 먹으면 참 좋겠는데, 그 공짜로 먹어가지고 뭐가 생깁니까? 그잖아요. 불의를 기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곧 마귀에게 이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자, 불법의 신비, 사악함에 연결되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 반대로 의의 사람, 생명을 가진 자, 순종하는 자, 합법적인 신비, 선함으로 가득 찬 사람은 절대로 죄에 대해서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의 결과를 한번 보세요. 11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그들 모두가 뭘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정죄라는 단어는 심판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심판. 네? 심판. 정죄를 받는다는 말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탄의 입추는요,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미루기로 하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의 신비가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 곧 그 신선한 주님의 경륜의 비밀, 곧 하나님의 본성의 비밀이 너희 안에서 충만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넘치게 만드는 날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 대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아직 구원받을 때가 안 됐다고 내가 보류하고, 시간은 하나님 편에 속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신성해지는 그 충만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분을 기다립니다. 다시 로마서 11장 25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충만함에 들어간다. 또 개혁성경은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런 외형적 숫자라고 생각하고 전도를 촉진했는데 여기는 숫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네? 사람 숫자가 아니라 이거예요. 사람 숫자라고 말해가지고 전도만 하면 야 하나만 더 채우면 주님 오신다, 또 좀만 채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막 부흥시키는데, 여기 지금 우리 성경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아니잖아요. 맞죠? 충만한 그 자체지 숫자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런 걸, 이방인의 세계에 교회가 충만해지고 주님의 신부가 조성되고 있는, 주님의 신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같이 모르고 눈이 먼 채 지내고 있다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26절. 그리하여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얘기는요, 이 26절 얘기는 다음 주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설교를 제가 이제 몇 번 들어보니까요, 이제 카페에 뜨니까 들어보니까 너무 8, 90분 하는 것도 좀 긴 것 같아서 짤막하게 하려고 기도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마음으로 간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비, 이것은 하나님의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크고 신비한 신비지만 우리가 그 신비를 경건으로 알고 경건을 외형적인 자세와 분위기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엄숙함으로 대체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부끄러운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주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우리 속에 나타나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모르고 우리는 자기를 나타내려고 얼마나 위선을 떨었는지 정말 부끄럽고 황소합니다. 그냥 우리를 버리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국민의 자유로 초대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 그리스도의 모습은 죄의 사람이고 불법의 화신이며 사악한 자며 대적자며 멸망의 아들입니다. 주 우리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을 충만하게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희미하게 살지는 삶을 깨우고 정말 깨어있는 사람, 예배된 사람답게 현실적인 물질 문제와 환경 문제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께 뿌리 내려 그 신성함 속에서 공급받으면서 환난 성도들의 그 고난을 이긴 멋있는 모습들을 우리 삶에 주여 도입하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께 더욱더 붙여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약합니다. 아프다고 약하고 병들었다고 약하고 더웠다고 약하고 어렵다고 약하고 공격당했다고 약하고 고소당했다고 약하고 영원했다고 약해지는 것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안에서 신성한 능력으로 강해지고 그 거룩한 능력 안에서 주님이 활동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주님께 의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숫자가 채워지는 것이 이방인의 충만함이 아니라 주님의 신성으로 채워지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신성함을 모두 다 개개인들이 충만함에 이르러 한 세 사람 안에서 거룩한 인격을 우리가 갖춤으로써 신부의 성숙한 신부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스라엘 민족의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는 70주에 대한 비밀을 함께 나누었지만 그 중에 적그리스도의 그 교묘한 수단과 방법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세계 역사의 흐름을 주시하고 주님의 신성한 계획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를 참으로 깨달아가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모두이시고
우리의 전체이십니다. 오 주여, 하늘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